2025년 1월 2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리고 더 본질적인 축복은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장 확실한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365년을 살았던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65년은 동행을 안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재밌는 표현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언가 에녹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무드셀라의 뜻을 유추해 보면 무드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죠. 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즉, 네 자녀가 죽는 그날에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에녹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에녹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날부터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어여삐 여기셔서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에녹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죽음조차도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뭐 몇 살까지 살았고 죽었더라. 그 계속 나오는 그 족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보들의 나이들을 다 계산해 보면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노아의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는 해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내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우리만치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동행한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인지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을 새로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또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비밀을 노아는 옆에서 바로 직접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무드셀라죠. 그래서 무드셀라와 아담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무드셀라와 노아는 동시대의 인물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저질렀던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그 인간의 죄 지은 그 참혹성을 인간이 지은 죄의 참혹성을 무드셀라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인 노아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이처럼 노아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이 왔고
그 심판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아내와 그 노아의 세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 즉 이 8식구들은 이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어서 새로운 신인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오늘 노아와 그리고 에녹이라는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보면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변에 있던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워낙에 어플들이 많이 생겨서 성경 말씀이 이제 녹음된 그런 어플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그냥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뭐 1독하신 분도 있고 뭐 2독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10독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 보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두 번 다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매 순간순간 내 인생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는 읽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로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내 삶은 여전히 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것은 뭔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점검해 보든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를 생활화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 나의 애타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영적인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꾸준히 기도하는 그러한 또한 영적 체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